4월 13일 화요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2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봄비가 아주 하루 종일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더욱 왕성하게 이제 그 생명의 그 힘을 나타내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더 힘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또 메마른 심령에 봄비와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고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도약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의 말씀들을 잠깐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참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기승전결로 나누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로 설득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물건을 이렇게 팔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너 지금 고기 낚는 어부지 않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을 부를 때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업으로 삼던 배와 또 자기 부모와 가족들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지만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따라가고 응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것을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제자들이 보면은 그런 결단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성경의 진리는 뭐고 또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나를 통해서 갖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가 또 그것을 마스터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정말 온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나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다가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받고 집사 권세까지 직분까지 받고도 세상에 어떤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 썩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아무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늘 마음속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 불안한 거예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나의 참 목자가 누군지, 내가 지금 무슨 길로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지만 이거 얼마나 된 일입니까? 여러분, 미지의 길을 간다. 전혀 낯선 곳에 간다. 저 낯선 외국 땅에 여러분 혼자 탁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서 웁니까? 마치 그 모습처럼 인생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불안,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소리 내셔서 33절 34절을 저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인생을 무계획적으로 또 무질서하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인도자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목자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명령하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은 뭐 사람에 따라 약간 수명이 다르지만 80년, 90년, 10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루 단위로 살게 하셨어요. 하루 단위로.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것이 하루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이 하루의 사이클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 하루가 모여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마감하는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온전하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하루를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싸움, 그런 믿음의 태도, 이걸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하늘에 꽂힌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다. 오늘 이랬으니 내일도 저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랬다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나요? 물론 똑같은 날도 많아요.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셔서 이거 가지고 일주일 잘 저쪽에서 나눠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한 달치를 딱 주시고 이거 가지고 잘 쪼개서 저쪽에다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 우리가 주기도문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 생명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따라가야 내일 따라가는 거고, 내일 따라가야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는 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로 불신 아니고 이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 편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모르고 주님 따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고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은 이런데, 지금 내 마음은 이런데,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은 이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고, 깨달은 것 같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방황하고, 마치 오늘 우리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 예수님 날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먹여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참된 생명의 길을 찾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나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 뜻을 묻지도 않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뜻만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음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받으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